한 사람의 선행으로 많은 사람들이 잘 되고 생명을 얻기도 하지만 한 사람의 악행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거나 피해를 보기도 합니다.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기 보면 한 사람이라고 앞에 나오죠.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 한 사람은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을 말합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마라,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는데 아담이 하와를 통해서 이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 모든 인생은 원죄를 갖고 태어나므로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 됩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오늘 우리는 죄인이 되지 않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셋째 줄에 보면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두 번째 나온 한 사람은 바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에서 몸짓기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량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자들은 모두가 다 이제는 의인입니다. 아담으로 인해서 죄인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 의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죄인이 되기도 하고, 한 사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의인이 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5장 17절에 보면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자, 앞서 얘기했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은 아담을 말하는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의 매인 자들이 됐어요. 사망의 매인 자들.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단절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사망은 육체적 죽음.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 살다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진시황도 불로초를 구해서 영원히 살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영원히 사는 사람도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또 그 다음에 영원한 멸망이 있습니다. 지옥의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지만 한 사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믿는 자들은 이제 생명 안에서 그 생명이 왕노릇한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왕노릇했지만 이제는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 생명이 우리를 주관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된 영적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 이제 우리가 서로 기도로 소통하는 가운데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께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고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되었다. 또 우리 죽을 몸도 예수님이 주신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질병들이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가는 영생의 복을 받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다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죽기도 하고 또 한 사람 때문에 살기도 하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한 사람 요나에 의해서 큰 위험에 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나는 선지자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어요. 2절에 보니까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이 니느웨는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의 수도인데 그곳에 가서 요나가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회개의 메시지 전하라.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하실 것이다. 그들이 멸해지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죄가 하늘에 닿았기 때문이에요. 하늘에 닿아. 죄가 가득 찼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죄를 짓고 살지만 조그만 죄 적당 짓는 죄들이 하나님을 때로는 진노케 하거나 심판하지 않습니다. 조금씩 다 그 죄가 어느 정도 차게 되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조금 졌다고 야 하나님 벌하지 않네 괜찮네 그렇게 계속 죄를 짓다 보면 나중에 가서는요 큰 매를 맞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니느웨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데 그 죄가 하늘에 닿았다. 얼마나 죄가 많은지.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 성을 심판하시겠다. 그런데 심판하기 전에 기회를 주신다. 그럼 반드시 여러분 기회를 줍니다. 솔로몬도 하나님께 죄를 졌을 때 하나님께서 3번이나 나타나서 기회를 줬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렇게 영적으로 민감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인을 줄 때 그 사인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돼요. 환경을 통해서 또는 사람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통해서도 그것이 딱 내 안에 깨달음이 생길 때 그때 여러분 회개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걸 무시하고 넘어가면 더 큰 우리 화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에게 가서 그 땅을 심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걸 외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니느웨로 가야 되지만 그리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버렸어요. 다시스로 가버렸어요. 정반대. 이 다시스는 지금이 어디냐면 저 스페인을 말합니다. 니느웨는 어찌 보면 지도에서 보면은요 예루살렘에서 위쪽 북쪽 지역에 있는데 한 400km 떨어진 곳에 있고 이 다시스는 한 4,000km 떨어진 왼쪽에 서쪽인데 4,000km 떨어진 곳으로 도망을 가버렸어요. 3절입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그러니까 이 요나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반대로 멀리 배를 타고 멀리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배를 타고 나서는 배 가장 밑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잠이 들었어요. 5절에 보면 요나는 배 밑층으로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듭니다. 그러니까 깊이 그냥 모든 거 다 잊어버리고 또 깨어있으면 사람이 그렇잖아요. 자꾸 죄의식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그 명령이 생각이 나고 그러니까 자버리자.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복잡한 문제가 있으면 몰라 자포자기하고 그냥 잠이나 자자. 그렇지 않으면 자꾸 생각이 떠오르니까 하나님 말씀 주신 게 떠오르니까 그때 떠오를 때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든지 그때 자기가 잘못한 걸 깨닫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거 하기 싫으니까 잠이나 자야지.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깨어있으면 하나님이 자꾸 뭐라 그럴 것 같아. 자기 양심이 찔리고 생각이 날 것 같아. 그래서 잠이 듭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요나가 타고 가는 그 배에 큰 바람, 폭풍을 보냈다 그랬습니다.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폭풍을 보냈습니다. 광풍, 휘몰아치는 그런 바람을 보냈다. 여기 보면 내리심에 이런 말이 있지만 사실은 던졌다. 바람을 확 던져버렸다. 그러니 배가 여러분 견뎌낼 리가 있겠습니까? 큰 풍랑, 지금 큰 배가 있으면 옛날 해봤자 불과 한 30-40명 타는 그런 배니까 이건 말할 것도 없죠. 배가 침몰하기를 직전입니다. 그래서 사공들이 5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다 바다에 던지라. 그렇죠. 배가 가벼워야 되니까. 무겁다 보면 잘못하면 배가 물이 배 안에 들어와서 배가 침몰할 수도 있으니까 자기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거 목숨만 남겨놓고 다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배가 침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 버려버렸어요. 폭풍을 위해서 배와 사람이 위험에 처하게 되고 귀중한 물건도 다 버리게 되는 그런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요나 때문입니다. 한 사람 요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이 요나 때문에 그 이웃들이 위험에 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나 한 사람이 죄를 짓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이 미친다. 나 한 사람이 죄를 지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가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내가 다니는 직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사회와 국가에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가 한번 자기를 좀 돌아봐야 돼요. 회사에 문제가 생기면 이 회사가 그냥 제대로 사장님 운영을 못하니까 이런 문제가 있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다닌다면 한 번쯤은 내 자신을 좀 돌이켜봐야 돼요. 어느 국가가 어려우면 여러분 국가의 지도자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 자신도 한번 돌이켜봐야 돼요. 내가 정말로 바르게 지금 살고 있는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회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는가? 한번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너무 남의 탓을 합니다. 저 사람이 못하니까. 사장님이 사업을 제대로 못하니까 회사가 이렇게 어려우면 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나라 운영하는 대통령이 잘 못하니까 그럴 수 있다. 맞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항상 여러분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사장님 붙잡고 사장님 경영을 잘 하십시오. 그렇게 해가지고 회사가 되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거기서 우리가 무슨 답을 찾아야 돼? 내 자신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혹시 바르게 내가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서로 교통이 제대로 안 되고 기도 생활, 신앙 생활,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하고 있어서 그런 건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 한번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문제를 자꾸 나 안에서 찾아야지 밖에서는 여러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밖에서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사장님한테 쫓아가서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좀 회사를 경영을 잘 하십시오. 그러면 회사 사장이 뭐라 하겠습니까? 니나 잘하라고. 마음에 안 들면 나가. 그렇게 얘기 안 할 겁니까? 그래서 본인을 살펴보고 물론 본인에게 큰 문제가 없다. 그러면 회사를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자꾸 밖에서 찾으면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내가 기도하지 못해서 그렇구나. 내가 혹시 이런 잘못을 저지른다. 그러면 회개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잘못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면 여러분 어떤 문제든지 나로 인해서 그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회사의 대표가 잘못이 없다. 또 다른 사람이 문제가 없다. 그 말이 아닙니다. 있다 할지라도 한번 자기 자신을 좀 돌이켜보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불순종이 사탄에 의해서 일어난 것처럼 요나의 그 불순종도요. 사탄이 유혹을 받은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여러분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여러분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는요. 마귀가 여러분들을 공격 대상 1호로 삼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저 불신자들은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그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이니까 다 지옥에 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는 별 관심이 없어요. 관심 있는 사람 누군지 압니까? 예수 믿는 나예요. 나. 예수 믿는 나. 교회에서 말하면 예수 믿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이 공격 대상 1호라 이 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깨어서 영적인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런 유혹이나 시험이 올까 항상 긴장하고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그대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이라든지 육신적인 생각, 그런 마음들을 가지면 안 돼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고, 이 세상에 베드로전서에 보면 영적 제사장들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는 선지자적인 그런 사명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 육신적인 삶을 살지만 그러나 영적인 생각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 요나는요, 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느냐? 이스라엘 나라, 즉 자기 민족을 너무 사랑했어요. 자기 백성들을 너무 사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여러분 가족을 또는 나라를, 민족을 더 사랑하면 안 돼요. 다시 말하면은 요나가 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냐면 이 니느웨는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라고 한 나라의 수도. 그 당시 아수르는 신흥 강국으로 지금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 아수르라고 한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는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원수의 나라인 거죠. 원수의 나라. 기회만 있으면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 요나가 어분이 일어난 거죠. 우리 민족을 괴롭히는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 그들을 가만 놔두면 하나님이 멸할 텐데, 내가 가면 그들이 내 말을 혹시 듣고 회개하면 하나님 심판이 임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건 원수의 나라인데. 그렇지 않아도 매일 이스라엘 백성들 와서 괴롭히고 고통을 주고 괴롭게 하고 그 망하기를 바랬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명령을 주는 거예요.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 수도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 여러분 쉽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나가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오다 보니 그걸 틈타서 마귀가 야, 갈 곳 뭐 있냐? 너가 안 가면 그 니느웨는, 아수르는 멸망하게 돼 있어. 그래 가지 말고 딴 데로 도망을 가. 다시스로 도망을 가. 그러니까 그 마음이 들어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간 거예요. 그 결과 요나가 탄 그 배가 많은 위험에 처하고 물질적인 손해,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나 자신도 나중에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고통을 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요나가 겪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요나가 어떻게 됩니까? 그들에게 이 모든 책임은 나한테 있는 거다. 내 잘못 때문에 그렇다.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그럼 너희가 안전할 것이다. 요나서 1장 12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그래야만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나 때문에 그렇다. 요나는 그나마 죄를 졌지만, 잘못하고 있지만 솔직했어요. 솔직했어요. 이게 나 때문이구나. 나 때문에. 이 풍랑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이구나. 여러분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이나 환난이나 모든 풍랑을 누구 때문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앞서도 얘기했지만은 혹시 나 때문이 아닌가. 여러분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깨닫는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내가 기도하지 못해서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어 그렇구나. 그럼 회개하고 내 자신을 알면, 물론 내가 아무 잘못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뭔 잘못이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못한 거. 그 문제를 놓고 회사를 놓고 기도하지 못한 거. 나를 놓고 기도하지 못한 거. 그게 우리 문제 아니겠습니까? 조금이라도 내가 잘못한 게 있을 수 있다. 요나처럼 솔직하지는 해야 된다. 우리 믿는 사람은요, 솔직해야 돼요. 잘못할 수 있어요. 죄를 질 수 있어요. 인정해야지, 인정.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실수했구나. 누구 탓하지 말고, 누구 때문이라 하지 말고. 그러면 여러분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변화됩니까? 달라집니까? 안 달라집니다. 모르는데 어떻게 달라져요? 그래서 내가 먼저 깨닫고, 그래, 나 때문이구나.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하지 못했구나. 하나님, 저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나를 바다에 던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언제 그랬다는 듯이 바다가 조용해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 문제를 가지고 깊이 그냥 간단하게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가져보세요. 그렇게 일어나던 문제가 생겼던 것들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구약의 여호수아 7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시내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금덩이 50세겔을 도둑질해서 자기 장막에 숨겼어요.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공격할 때 그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은 금은 보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절대 손대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아간이 그만 욕심을 갖고 그것을 취했던 거예요.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위험에 빠졌어요.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는 일이 생겼다 그 말이에요. 아간 한 사람의 죄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험에 빠뜨렸다. 그뿐만 아니죠. 그의 가족들도 위험에 빠졌어요. 아간의 죄가 뭡니까? 욕심이네요. 욕심.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은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15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이 아간의 욕심이 물질에 대한 욕심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만든 거예요. 그로 인해서 본인만 피해를 당하면 괜찮은데 나라 전체, 백성 전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어려움을 겪게 됐다. 그뿐만 아니죠. 자기 가족들도 어려움에 빠지게 되고 결국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아간의 모든 가족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한 사람이 가정의 운명을 좌우한다. 한 사람이 회사의 운명을 좌우하고 한 사람이 나라의 운명을 결정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이번에 반대로요. 예수님처럼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선한 일을 행하게 될 때 자신과 가정과 사회와 국가를 위기에서 또 구할 수 있어요. 창세기 6장에 보면은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므로 악을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게 됩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6절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이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해야 되겠다. 물로 심판해야 되겠다. 홍수로 심판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때 노아 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잘 믿고 의롭게 살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습니다. 6장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의인이란 말은 잘 믿는 사람,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이란 당대의 완전한 자,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래서 하나님이 죄로 이 인류의 죄로 해서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할 때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많은 동물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즉 노아 한 사람의 믿음, 그 신앙 때문에 그의 가족들, 세 아들과 세 자부와 아내와 이렇게 8사람이 여러분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한 사람이 이 신앙이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누가 잘 믿느냐? 먼저 내가 잘 믿어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식구들 중에서 나밖에 예수를 안 믿는다. 그러면 당신이 예수를 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유 우리 남편이 안 믿었어. 우리 자녀가 안 믿었어. 예, 물론 영향도 있겠지만 내가 잘 믿어보세요. 보십시오. 노아가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노아의 아내도 노아의 자녀 노아의 자부도 다 구원함을 받았잖아요. 노아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구원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자자손손을 축복해 주시잖아요.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 한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이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고 내가 다니는 사업, 내가 다니는 직장이든지 내가 하는 사업이든지 우리 나라도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도 보면 로마 백부장 고넬료가 나옵니다.
그는 이런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니까 그는 경건하여 온 집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뭐 했다고요? 항상 기도했다. 쉬지 않고 기도했다. 로마 사람입니다. 그런데 항상 기도하는 데 힘썼다. 그러다가 기도하는 중에 이 백부장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이 정도는 돼야 돼요. 그런데 기도하고 이제 그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에 보면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다시 말하면 이 고넬료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까지 올라갔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으면 말이죠. 우리가 이 정도는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질 때 하나님이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신다. 그러면서 5절에 보면은요, 10장 5절에 보니까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해라. 왜 청합니까? 베드로가 왔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을 전하는, 그 전하는 말씀을 들어야 구원을 받게 된다. 그래서 고넬료가 사람을 시켜서 베드로를 데려오게 되고 베드로가 이 고넬료 가정에 와서 복음을 전해서 그 고넬료의 모든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항상 기도에 힘쓰다 보면 우리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온 가족이 다 구원받는 그런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부족해서 우리 가족들이 안 믿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때 블레셋에는 거인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런 장수가 있어가지고 그 장수를 앞세우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2m 한 40 이상 되는 큰 그 키가 큰 거인이 나타나니까 이스라엘 진영에서는요 다 겁을 먹고 사기가 떨어져 버렸어요. 아무도 전쟁하려고 하지 않고 다 숨어가지고 벌벌벌 떨고 있기만 해요. 그런데 이 골리앗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욕을 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이 겁쟁이들을 하면서 무시하고 별 더럽고 악한 말들을 쏟아내는 거예요. 아무도 거기 대꾸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신부를 맡던 다윗이 그 모습을 보고 의분이 일어나가지고 내가 나가서 저 골리앗과 싸우겠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을 가지고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도와줄 것을 믿고 골리앗과 한판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니까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리라. 이렇게 다윗이 이런 말,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이기고 하나님이 지게 하면 지는 것이지 저 골리앗이 아무리 싸움을 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능히 이긴다. 생명을 걸고 나갔어요 다윗이. 그리고 골리앗과 맞짱을 떴습니다. 어떻게 됐죠? 다윗이 물맷돌을 돌려서 던지니까 골리앗이 맞아 쓰러졌어. 다윗이 이겼습니다. 다윗의 이 믿음의 행동이 나라를 위기에서 구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믿음의 행동이 가정을 위기에서 구하고 회사를 위기에서 구하고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할 때는 뭐 나은 사람이 뭐 할 수 있는가? 그래요. 우리는 다 평범하고 보통 사람이니까 무슨 내가 힘이 있는가? 그러나 여러분 육적으로 외적으로 볼 때는 아무 힘이 없지만 영적인 면에서 보면은요 우리는 대단한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 여러분 다윗이 오늘 우리입니다. 우리가 다윗이고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의 골리앗과 맞서 싸울 수가 있고 악의 세력과 적그리스도와
우리가 맞서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 힘이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요한일서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시니까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강하고 더 크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우리 바깥에 있는 적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나 한 사람이 참 중요하구나. 내가 죄를 짓고 살면 우리 가정에 반드시 문제가 생겨. 자녀에게 문제가 생겨. 부모에게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남편에게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내가 잘못 살면, 내가 다니는 회사가, 우리가 잘못 살면 이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어요. 다 우리 자신이, 내 자신이. 내 문제예요. 누구 탓할 게 없습니다. 아, 내가 기도하지 못해서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그렇구나. 그래서 더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알고 그 사명에 순종하고 요나처럼 도망가지 말고 어떤 일이든지 내가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 나도 살고 내 이웃도 살고 내 가정도 살고 나라도 사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죄가 가족들에게 해를 끼치듯이 한 사람의 선한 삶이 모두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고 그래서 사망이 온 것처럼 한 사람 예수님을 통해서 순종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의인이 되고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 한 사람을 그저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그렇구나, 나라도 내가 기도해야 되겠고 나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나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노아처럼 의로운 자가 되어야 되겠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자가 되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더 기도에 힘쓰고 말씀 붙들고 살게 되면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이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고 국가가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